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분주했던 일상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젠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신령한 찬송을 부리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낮은 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우리 삶에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영적 잠을 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아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도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대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날 소망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의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곡백과의 씨앗이 연구는 참 좋은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분주하였지만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예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고 정신과 육체도 건강한 신앙이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유초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노년교회에서 분립한 별빛 사랑교회와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박는 땅마다 기도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성령 충만함으로 확정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약해진 육신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결혼, 진로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으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이루며 더욱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도 복음으로 자유,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단교 선교를 해외 몽골로 출장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바로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병의 성령의 역사가 선교에 참여한 청년부 모두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노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일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현장 위에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삶들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보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 이런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보신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둥그런 지구 위에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얼굴 보시면은 눈이 수건에 싸며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삶입니다. 여인의 손에 비파가 하나 들려 있는데 원래는 줄이 7개였으나 6개의 줄이 다 끊어지고 1개의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6개의 줄이 끊어졌지만 이 여인 그 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그 한 줄,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닥 소망의 줄, 그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 붙들려 갔을 때 딸이 외손녀를 데리고 면회를 왔다. 관습에 따라 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서 나는 외손녀의 이름을 자지외 이렇게 지었다. 이런 자지외, 희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만델라는 입버릇처럼 나는 한 번도 희망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민주화를 위하여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난 한 번도 희망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가 갖고 있는 이 희망, 그 소망이 그에게 인내와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27년 동안의 옥사를 이기가 만들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불덩어리 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자는 계속해서 걸었고 그러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무덤이 여기 있다고 한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란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마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무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그 무덤을 보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희망이 아들에게도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도무지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붙든 소망들 가운데 헛된 소망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 당장은 잠시 동안은 살아갈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나중에 그것이 헛된 것으로 밝혀지면 더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런 헛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가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몸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누구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금만 혼자 서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벽이라든지 기둥 또는 의자에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기대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도 또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 단단히 결심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쥐들이 자꾸 먹을 것을 훔쳐갑니다. 안 되겠다, 고양이를 기르게 됩니다.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그 고양이에게 줄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소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소까지 기르려고 하니까 자기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소를 치는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년이 살집을 짓고 보니 살림이 늘어나서 또 시중을 드는 하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 하녀와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여 숲속에 자꾸 집이 늘어났고 어느덧 거기에는 작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시도도 했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사고 묻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을 보면은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신세를 가리킬 때 사고 묻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의지할 대상을 두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용어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3절에 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인이란 말 히브리어로 네디빔 이런 말인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배경에 두려고 했던 사람들, 이른바 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면 돈과 결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백을 사는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권력의 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갖가지 부정부패가 생기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냐? 여기에 따라 사람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한평생 그것만 따르다가 허망과 배신을 맛보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 재물이 파탄될 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물 때문에 사람도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 소위 왕정 통치 요구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니 권력이 어떤 때는 나라가 부강하기도 했다가 또 약해지면 다른 나라에 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권력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왕을 구했는데 그 왕정 속에서 백성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동양에서도 천만 년에 걸쳐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이런 진나라가 중국 그 큰 땅을 통일했잖아요. 그 시황,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 넓은 땅을 통일해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일된 제국의 권세 불과 10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는 또 분열됐습니다. 근세에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그 위세, 영원히 갈 줄 알고 친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과 36년 만에 그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너질 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세상의 온갖 부귀와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여겼던 것들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것을 가져봤다는 얘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바람처럼 잡으려고 하지만 그냥 빠져나가는 헛된 것. 그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 권세에도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성의 표현에 따르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화무 11홍 아닙니까?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다. 아무리 예쁘게 핀 꽃도 열흘 이상 가지 않습니다. 시듭니다.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10년 이상 가는 권세는 없다. 요즘에는 이 말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5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마다 권력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실수라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감옥에 가버리고 재판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인생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재물이든 권세든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한 말 다시 들어보십니다.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헛된 소망, 그렇습니다. 헛된 소망이 그렇다면 그러면 참된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138편부터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6편 제목이 안 돼 있지만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이것도 역시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어느 것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또 권세,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등을 찍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당시의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부터 운막집에 이르기까지 어떻든 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바늘 한 개, 단추 한 개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들도 본질적으로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을 내가 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이웃을 대해야만 됩니다. 내가 무슨 창조자가 되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한 것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그것의 성능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핸드폰,
TV까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로부터 AS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려움을 다하고 고난받는 때가 오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초창기에 미국의 한 젊은 정비사가 포드 중고차를 샀습니다. 자기가 정비사니까 자기가 수리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 기술이 좋다, 자기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여행을 하던 중에 웬일인지 차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본넷을 열고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거기서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도와드릴까요? 청년이 귀찮아져서 대충 대답합니다. 어르신,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시죠. 제가 정비사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전혀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노인이 말합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드리죠. 그리고 어느 하나를 만졌더니 금방 엔진이 돌아간 것입니다. 청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만든 이가 가장 잘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 모든 것과 함께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한 단어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런 말인데 원래 지탱하다, 버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성이 우리의 진실성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소래포구에 나가면은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배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들이 포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닻을 내리는 일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서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구에 들어와서도 계속 일렁이는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물결에 떠내려가고 풍랑이 일면 배가 암초에 충돌하거나 백기 부딪혀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닷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파도가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리면 조그만 풍랑에도 그 인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우리도 경험했지만 주변에서 이런 걸 많이 듣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의 닻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실을 찾아보기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크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거짓의 세상,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 갇힌 자, 맹인,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줄인 가운데서 배부르게 됩니다.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비굴한 자들이 일어나며 나그네, 고아, 과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 원래는 제게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됐고,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때려 죽이겠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멀리 외삼촌 집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짐승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되는 그 광야, 그 벌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외삼촌에 의해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외삼촌 집을 도망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인 에서가 자신을 받아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씨름까지 하면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사람 야곱, 그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런 야곱이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란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강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강격과 행복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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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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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망 내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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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복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헛된 소망을 더 많이 찾았던 지난날 회개합니다. 이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내 삶의 기쁨 모두 사라지고 근심의 구름 나를 덮을 때 조용히 내미시는 주의 손길 있으니 그 손 잡고 나 걸어가게 했네. 나조차 이해 못하는 내 마음 이해한다늘 말씀하시며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니 그 음성 듣고 나 일어서리라. 나를 창조하신 주 내가 어찌 주의 품을 떠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크고 강하신 두 팔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네. 나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만 찬양하리라.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자 모두 주께 오시오. 우리 주님은 참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상처받은 마음 고쳐주
내가 주만 찬양하리라. 내가 주만 찬양하리라. 세상의 헛된 소망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 영혼의 닷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갖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들 축복하시사 한량없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사악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진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몽골 선교를 가게 되는데 잠깐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굴뚝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들. 연기들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미 해가 뜬 지 오래고 날씨도 맑지만 불을 밝힌 채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거리는 온통 뿌였습니다. 더구나 울란바토르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여서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아이들입니다. 몽골에서는 지난 10년간 호흡기 감염이 270%나 증가했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대기 오염 피해자로 드러났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폐렴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우리 청년들 9월 16일부터 20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간이지만 선교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보셨지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이 몽골 선교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선물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7, 8월 더울 때 우리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오늘 모처럼 점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잘 드시고 꼭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찬양을 통한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인대학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가을 학기에는 좀 특별하게 노인대학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12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12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이 할 수 없거든요. 30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10시 반부터 점심시간 전에는 한 30명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0명 분반 공부하고 또 점심 먹은 다음에는 이제 바꿔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딱 60명만 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까지, 그리고 어느 반 내가 할 거야 된가 이거를 오늘 정하셔야만, 만약 목요일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반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악반 30명 하고 나머지 반을 30명 하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로비 나가다 오면은 입학원서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들 오늘까지 써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합속회 기도원에서 모이는 걸로 합니다. 교구별로 모이는 걸로 하니까 여러분 날짜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구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연합체육대회가 28일 날 있습니다. 원래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작년들 체육대회를 계획했었는데 이 체육관에서 하려고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 연합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추돈 성도님 남편께서 소창하셨고 또 이순옥 성도님 소창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소망들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